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을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기를 그치 아니하였으며요.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일 말씀 전할 때 귀 있는 자는 듣는다 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귀가 없는 것 같아요. 들으면 이렇게 지금 고난주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에 새벽에 나오거나 저녁에 나오는 성도 보면요 저분이 귀가 열렸구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거리가 멀어서 모르구나 도저히 건강이 따라가지 못해서 못 오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저는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 좀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들으면요 사람은 변합니다. 안 들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온데요 정말 제가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20년 그 30년 가까이 되는데 역사 시간 속에서 저렇게 말씀 들었는데 왜 안 바뀔까? 안 들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도 좀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공로를 좀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저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청년이 참석했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바로 그 시간 설교하는 것 가지고 물어보니까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미안해가지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들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날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는데 했으니까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좀 작은 기도도 하시면서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성들이요 여기서 드리지 말고 저 자꾸만 2층에 올라가죠. 왜? 냄새가 너무나 냄새가. 여러분 혹시나 일하다가 오시더라도 발은 꼭 씻고 오세요. 발은 내 앞으로 발 검사할지 몰라요. 너무 냄새가 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좀 올라가서 드립시다. 냄새가 자기는 자기 냄새 모를 수 있거든요. 올 때 자관 여러분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발도 씻고 제가 저 교회 입구에다가요 교회 저 화장실에다가 수건하고 비누하고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씻고 오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교도들도요 이 들어간 입구에 반드시 발 씻는 게 있어요. 손 씻고 반드시 입구에 씻고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냄새 나는 건 나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요 모든 정성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라는 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교회도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이 교회 오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게 집중 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집중하면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자, 10장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혼자 읽으면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율법은 하나님 법이에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아셔요? 이 하나님 법에 대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몇 대까지요? 이렇게 금방 얘기했는데도 몰라 또. 몇 대까지요? 1000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대가 몇 년입니까? 대충 예? 한 대를 몇 년으로 계산합니까? 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대가 40년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자 하나님이 40년 있다가 그 후손들이 돌아가겠습니다. 한 대가 40년이에요. 그러면 1000대 같은 몇 년이에요? 4만 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00대라는 이런 표현은요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는요 3, 4대까지 뭘 받는 만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 저주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족 가운데요 한꺼번에 600만 명이 죽은 역사가 없어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가요 1000년 2000년 동안요 나라 없이 우리 아시아 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오지 않지만 유럽 쪽에는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나 찬밥이에요. 너무나 무시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는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인간은 지킬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 우리가 장차 올 좋은 일은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장차 올 좋은 일에 이게 그림자밖에 안 돼요.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누구냐?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 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죄를요 다 그분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요 해마다 이 대속죄일에는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달마다 회개하지만 해마다 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또 다음에는 또 그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깨야 되는데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을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를 그치 아니하였으리요. 여러분 제사를 계속 안 드리면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렵으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고난주간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까 또 다시 죄를 여러분
정결하게 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린 일을 그치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또 죄 짓는 거요. 그러니까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인간이 이제 제사들이잖아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죽을 때는요, 그들이 지은 죄는요, 황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대신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 짐승을 갖고 나와요. 형편이 소가 되는 사람은 소를 갖고 나오고, 형편이 어려우면 또 양을 갖고 나오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살인편이 안 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은요, 비둘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 짐승을 잡아요. 그 짐승이 죽으면서 내가 내 지은 죄가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이 그림자밖에 안 돼요. 이 짐승이 죽는 것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실제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이 사람보다 위대합니까? 사람보다 못합니까? 위대한 나라도 있어요. 인도 같은 나라. 그렇잖아요. 인도 같은 나라는 소를요, 신성시 하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사람의 격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것은 앞으로 진짜 올 것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제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 사모님이 들어야 되는데, 사모님 너무 피곤하니까.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늘 알아야 그렇게 우리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 제사와 예물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 이게 뭡니까? 내 죄를 위해서 이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격에 맞는 한 몸,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양은 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참 형상은요,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해야 한대. 그런데 그 몸은요, 죄 있는 인간은 안 돼. 왜? 죄 있는 인간은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하잖아요. 자, 6절. 번제와 속죄제는 짐승으로 드리잖아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누굴 말합니까? 지금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게 지금 구약의 시편에 하고 에레미야서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양의 피, 황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제 제사와 예물 대신 자신이 예물되겠다는 거예요.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은 율법에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 소와 이런 걸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건 율법 따라 드리잖아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요거 어려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것을 폐하려 한다.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예?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 그럼요, 이 짐승을 드린 게 율법 아닙니까?
이건 이제 피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뭡니까? 둘째 것은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이 모르면 여러분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양과 소를요 다 합해도 예수님의 몸에 비해서는요 티끌과 먼지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 땅의 모든 생축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죄를 지을 때마다 뭡니까? 양 바치고 소 바치고.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가 어떠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처럼 산 게요 하나님 몰라요. 지금도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 모를 수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몰라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러면요 여러분이 내가 이걸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함부로 대하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자 너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그럼요 여러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이 강단에 선포하면요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한다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요 귀 있는 자 같은데 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요 이게 우리 몸에서 이 음식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목에서부터 이 입에서 침샘에서부터 하는 게 역할이 있어요. 요걸요 여기서부터 목을 내려가 가지고 이제 위에서 간에서 그 다음에 대장에서 이 영양을 다 분해해 가지고 우리 몸에 전부 다 골고루 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저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먹잖아요. 아멘 하고 내가 이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전체에게 삶의 믿음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오늘 내가 김신웅 장로님 있잖아요. 청송교도소 그게 선교하신 장로님 이래요. 목사님 요새 교인들요 90%는요 예배당 딱 문 열고 나갈 때 모릅니다 성경.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구원의 믿음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영이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는 뭡니까? 세상 소리를 잘 들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소리는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가짜야. 거짓이야. 이거는 참이 아니야. 여러분 이걸 제가 30년 전에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 청송에 오늘 장로님하고 내가 만나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청송에 뭐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래요. 아따 난리다 막 하면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도둑놈을 뽑는데 좀 적은 도둑놈 뽑는 겁니다. 그게 선거입니다 여러분. 선거 아셔요? 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지금까지 대통령 한 사람 치고 대통령을 정말 깨끗하게 흠없이 마친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어쩌면 올해도 우리 대통령 선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뽑아주기를 기도하고 또 자기의 취향대로 뽑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뭘 그렇게 희망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의 희망 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
이 뜻을 따라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나를 위해서 제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면 고난주간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주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여러분 오늘이라도 좀 여러분이 좀 깨닫기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요, 저 사실 금식아요. 지금 금식. 왜? 우리 성도를 잘못 가르치니까. 고난주간 아니면 고난주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참 의미가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요, 어머니 돌아가신 날 우리 같이 모이자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거, 얼마나.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들어가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모든 걸 예수님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밖에 살 때는 교회 나와서 집사했지만요, 전부 세상 돈 버는 거 이렇게 안 보였어. 예수님 안에 싹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이야, 내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인생 희망 없다. 오직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필터링 돼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곧 끝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끝나면 주 앞에 설 자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이제까지 부드럽게 나가는데 지금부터 이제 좀 무섭게 나가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 가진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여러분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공로를 딱 받아들이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 싹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엄청나게 바꿔놓으셔요. 알겠습니까?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셔. 누가 한다고요? 근데 들어오지도 않았어. 들어오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유리마 거기 들어. 주일학생이 나오니까 오늘 굉장히 기뻐. 굉장히 기뻐요. 주일학생들이요, 이거 말씀 드려야 돼요. 자, 이것들을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냐.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그 귀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얼마나 그 귀한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구조가요 예수님이 축이 되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뭡니까? 돈이 축이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뭡니까? 자녀가, 내 사업이, 내 몸뚱아리가 이게 중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요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요 재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우리는 공로가 없어. 그 예수님의 공로요. 공로. 누구 공로? 이거 하나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만 다 하지 말고 모르면 가만히 있고요. 성소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성소는 크기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성소 크기 얼마인지 알아요?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소 크기가 얼마만 한가? 제가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성곡교회 크기입니다. 여러분 2층 예배당 본당 옷 들어가잖아요. 저 크기 정도다 생각하면 됩니다.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이요 우리 교회 크기만 했다니까. 커요 적어요? 여러분 지금 잘 못 믿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크기가 얼마나 크냐? 우리 교회만 하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요 다 뜰에 있습니다. 뜰에. 제사장이 백성들이 흘린 피, 그 양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불에 바르고 뿌리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 백성들이 할렐루야 이래요. 찬양을 밖에서. 예배당 못 들어오고 저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했다. 왜 그러냐?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2장 9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너희는 너희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다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걸 알고 이것이 내 가슴속에 딱 박힌 사람이잖아요. 이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제사장도요 이 제사 예식에 다 참여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제사장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순번을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예배드리러 가면요 제사장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뽑히는 게.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안다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요 예수님의 공로를 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왕같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요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왜 이게 삶이 주눅들인지 알아요? 난 예수님 들어오니까요 와우 엄청나게 내가 커지는 느낌을 가졌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는 내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명목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사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그 종이 참종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그 종이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참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국교회는요 그런 증거가 너무나 많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 세워진 거요 이거는 한국 교회사에서요 내가 이 우리 교회 세워진 거 얘기하면요 다른 분들이 놀래요. 우리가 처음에 세우려고 할 때 성들이 다 어렵고 힘든 성들이요 150평을 짓겠다고 우리가 마음먹었어요. 그때 우리 온 성도가 다 많은 성도가 100평 200평만 하는 성도는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중간 여기 참석 그때 예배 참석 그때 계신 분들 여기 계시죠 그죠? 기억 안 나요? 나 혼자 기억 안 나. 그때 150평을 짓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150평 짓는 목표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다 짓고 나면요 그 건축에 어느 교회나 약간의 부채가 남아요. 우리 교회가요 목표한 것에 배로 지었어요.
그리고 다 짓고 난 다음에요, 하나도 부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건축업자가 그 안수집사님이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10 몇 년이에요, 18년 전인가, 그때 그분이요 감사 예물 500만 원을 드렸어요. 지금 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성곡교회는요 지금까지 개척부터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 속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여러분, 이 성소에는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게 휘장이 쫙 깔려있어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딱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냐면요, 황소 2마리가 땡겨도, 좌우에 딱 묶어가 땡겨도 안 찢어져요. 너무나 튼튼한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태복음 27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위에서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정말 가슴에 완성하면요, 이제 휘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응답된 거 못 믿어요? 그래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좀, 하나님 이거 좀 가슴이 와닿게 해달라고. 이거 가슴이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신 분들 있을 겁니다. 가신 분들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제가 예수의 피 설교했어요. 사실 설교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세게 설교했는지 몰라요. 좀 크게 했죠? 작게 했나? 우리 교회보다 크게 했나? 하신 대 했나? 어쨌든 내가 했는데 어떤 분이요, 몇몇 분이요,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아멘이에요.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요, 정말 아멘을 뜨겁게 하더라고. 대피기도 나와서 기도한대요. 이야, 이분들 가슴 속에 은혜가 있어. 내가 이분들에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렇게 저렇게 옛날에 교회 다 다녀본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보면 사회자 보면요 거의 전도사 수준으로 인도를 해요. 얼마나 인도하는 거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 다니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 진짜 믿어요. 진짜 예수 믿으라고요. 진짜 내가 이걸 얘기하면요 그분들이요 그걸 받아들여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김신웅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교도소에 있는 죄수사들이요 행패 부리면요 교도관들이 손을 못 댄대요. 바로 대통령 직속에 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계속 투서를 올릴 뿐다는 거예요. 심지어 막 이런 데 있대요. 저 교도관이 마음에 안 들면요 지머리를 막 지가 벽에 받아가지고 이 교도관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별별 희한한 죄인이 있대요. 오늘 어떤 죄인이 어떤 죄수가요 소동을 부려가지고 이 김신웅 장로님 좀 들어와 달라고, 도저히 우리가 못 말기겠다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만났더니요 이 장로님의 얘기는 좀 잘 듣는 거예요. 장로님이 들어가면 영치금도 넣어주고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하면요, 그래서 야 네가 왜 그렇게 야단했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렇게 자기가 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그렇게 문제 많잖아요. 예수님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가면 고치지 못할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여러분 변하는 거요. 좀 안타까워요. 좀 들어오세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프라이드가 세요. 얼마나 엄청난 프라이드 아닙니까? 예수님 휘장이 찢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입니다. 휘장은 그 육체다 했잖아요. 예수님 몸이 찢긴 거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 그 다음에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큰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대제사장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작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한번 의지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혹시 부족해서 연약해서 고의로 짓는 거 말고 부족해서 지을 때마다요, 주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보일의 피로 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의로 죄 짓는 건 안 됩니다. 일부러 이거 죄라고 생각하면서 짓지 마세요. 하나님 그 우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시작. 또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믿는다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그 말. 믿부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이에요? 믿음직스럽다, 이게 믿부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서요, 이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인간끼리 집사님 권사님 이게 친해가지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 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베풀고 서로 도와주고, 이 사랑 안에서.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여. 초대교회 날마다 모였어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게요, 이게 예배당 나오는 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 예배당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성도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저는 우리 조영 목사님 만나면요, 너무 내가 감사한 게요, 오늘도 어떤 귀한 말씀 들을까 생각하니까 막 그분 만나면요, 가슴이 심장이 뛰어요. 왜? 말씀 제대로 전한 종들이 이 시대에 많지 않아요. 솔직히 조영목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인터넷에서 은혜와 진리교회 치면 나와요. 얼마나 말씀을요, 아주 성경 말씀만 그냥 깔끔하게 전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귀한 종이에요. 절대 자신 얘기 안 해요. 정치 얘기도 안 하고, 예,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거, 말씀만. 그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 26절.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한 말씀이 이제 여기서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생명을 해방했다 했잖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짐짓 고의로 또 죄짓는 거예요. 고의로. 짐짓 죄짓지 마세요. 목사가 강단에 선포하잖아요. 연약해서 못 따라올 수 있지만 따라오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따라와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저는요, 우리나라 탤런트 가운데 한 탤런트가, 그것도 기독교인인데요, 김영이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암에 투병하면서 2월달까지
그 암의 고통이 오는데 그런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그 고통 속에서 웃음의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왜 이렇게 물렁물렁히 믿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심지어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은요, 예수 믿는 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다른 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예수 믿는 데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 굳이 안 두어. 캐나다의 한국인이요, 5명이 등산 갔는데 올라가다가 이 눈이 딱 이거 눈 밟고 올라갔는데 그 눈이요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 5명이요 추락에 다 죽었어. 그게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그래서 어떻게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눈 속에서 그렇게 또 돌아가시고.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은요 많이 죽어요. 세계적인 알피니스트들요, 지금까지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요 150몇 명이 죽었습니다. 등산하다가. 세계적인 등산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에너지 쏟아봤습니까? 내가 언젠가 이 말 할 겁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핍박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며 희생한 사람은요 휴거 받는 거예요. 휴거. 근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아이고 아멘 아멘 좋은데 아이고 지금 말고 다 천천히, 요런 사람 있잖아요. 요런 사람은 혼내가지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이스라엘 민족과요 예수 믿는데 얼띠기로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그 환난을 다 통과시켜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저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몇 끼 먹어야 될까요? 3끼 먹으면 돼요. 많이 먹어야 될까요? 적게 먹어야 될까요? 아니요, 알맞게 먹어야 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알맞게 복을 주셔요. 우리가 탐욕 부리면 안 돼요. 탐욕 부리니까 인생이 막 엉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탁탁. 오늘 김신웅 장로님 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수어사만 했으면 내가 인생을 그렇게 중반에 내가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지 않았는데 하루에 한 달에 2억씩 버는 누군가가 사기꾼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한 바는 그게 마음 확 뺏긴다. 근데 아버님이 장로님인데도 아버님이 막으셔야 되는데 아버님이요 2억씩 들어온다니까 아버님도 해봐라. 아버님 집까지 다 날려버렸어요. 오늘 김신웅 장로님이요, 내가 고향 교회 50몇 년 만에 갔는데 내가 여기서 안 떠나고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여러분, 지금 지나고 나니까 후회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는 그래 살지 맙시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이 바로 안 서는데 여러분 속이 새까맣게 탑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은 어리지만 참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여러분 믿음에 지금 육과 영이 막 싸웁니까? 여러분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이게 주일인지 수요일인지 사순절인지 고난주간인지 몰라. 어린 주일학생도 이번 고난주간에는 금식해야 되겠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이 주일학생이 이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죄 이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딱 들어온 사람은요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세상이 워낙 좋아. 그러니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가 마음대로 나가버리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도 두세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러분, 성경은 이건요 누가 받은 겁니까? 모세가 받은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요 5권이 율법이에요. 이 5권을 가지고 시로 쓴 것이 욥,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시가 형식으로 쓴 것이.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한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요게 계속 뒤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법을 안 지킨 자는요 두세 정의만 있으면요 죽임 당했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요 죽였다니까. 유대인들은 부모를 거역하면요 돌을 맞아 죽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법이요, 이 하나님의 법을 유대인들은요 정확히 적용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걸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묻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보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피 흘려서 용서해 주었는데 또 죄 짓는 거예요. 마음 놓고 죄 짓는 거예요. 연약해서 짓는 게 아니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가슴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느낌이 딱 와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교회 나와도 아직도 이 구원의 믿음이 없는 분은요 그런 감점 자체가 없어요. 근데 구원의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내가 이건 안 되지. 예배 나갈 시간에 딴 데 엉뚱한 데 있으면요 마음이 벌써 불안해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가면요 이거 아무렇지 않아. 덤덤해져.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격적 만남이에요. 알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제가 예뻐요 안 예뻐요? 이상하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예배당에 나올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약에 내가 평신도를 하더라도요 복장이나 외모나 모든 것을 갖추어서 섬겨야 돼요. 왜? 귀한 주님이니까. 귀한 사람 만날 때요 귀하게 해나가잖아요. 맞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용서해 주었으면 이제 감사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봐야 하다가 또 실패하면 몰라도, 그죠? 30절 말씀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그렇게 무시한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지옥 떨어질 인생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지옥 갈 인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십시다. 100% 들어가십시다. 어떤 어림에도 들어와십시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 못하도록 유혹하는 마귀, 여러분 믿음 생활 잘 못한데 그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잘못 길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이 예배 믿음 생활에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너무나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해시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야 오늘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게 무서울진저. 다윗이 정복전쟁을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군대가 몇 명가 살려버렸어요. 요단 장군이 말했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왕이 군대 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이겼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이랬거든요. 이렇게 시꺼 조사해봐 해가지고요 다
다윗 왕이 막 명령하니까 요단이 요압 장군이요, 빨리 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막 지금 시간은 가고 빨리 가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요압 장군이요 조사를 딱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요, 100만이 넘는 그 당시에 사실은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다윗이 야, 이 군대 힘만 있으면 앞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기분 좋아하고 있을 때 갓 선자가 찾아봤어요. 왕이요, 왕이 하나님께 범죄한 건 아십니까? 내가 뭘 범죄했는데요?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군대수를 더 의지하려고 군대수를 세하렸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3가지 벌을 내리게 하신데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3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겁니다. 둘째는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겁니다. 마지막에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전염병이 돈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겠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유리마 요거 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드려. 요거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3가지 가운데 보니까요 3년 동안 흉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석 달 동안 다윗은요 옛날에 사울왕이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쫓겨다니기 너무 힘들어. 3일 동안 하나님 차라리 전염병이 돌게 해줬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 봐주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전염병이요 3만 명이 죽었어. 3만 명. 다윗이 그때 하나님 차라리 내 가족을 치세요, 왜 이 백성들을 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요 천사가 3일 되기 전에 천사가 치는 손을 막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앞으로 살아가는데 걱정 없다 하는 거 있잖아요. 다윗 같은 죄입니다. 내가 이 직장만 있으면, 이렇게 살면, 노후심에 이만큼 해놨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노후가,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안 되면 다윗과 똑같은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었잖아요. 그럼 우리 책임 안 지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작은 하나님의 생만 발발발 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그 마음이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있어요. 아,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까? 아내가 나보고 이랬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여보, 당신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나님의 책임이 돼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미안해, 창피하다. 아내가 내인데요 그 얘기할 때 나는 너무나 속으로 기뻤어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아내를 얻었나 싶어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는 아내 복으로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 뭐 여러분 왜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자부심 가지세요. 예수 십자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십자가의 공로를 주었으니까 못 줄 복이 없는 거예요. 못 줄 복이 없어. 근데 십자가 이걸 아직 몰라. 뭐가 뭔지 몰라. 예배당에 나서 그냥 비는 것은요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이 고난 주간 사순절이 뭔지 의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남은 고난 주간에요 좀 열심히 생각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들이 하나님께 겁이 없어요. 막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아무 관심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예수 십자가 공로를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빨리 받으시고요, 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그 사랑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주님 용서하지만, 용서는 하지만요 내가 내 안에 들어있던 그 죄를 일으키는 내 안에 있는 그 가치를요 하나님 완전히 뽑아내셔요. 저는 10년 걸렸어요. 10년.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하나님은요 저에게 다시는 내가 돈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 주님만 내가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이 결심을요 내가 뼛속까지 하나님 주는 거예요. 뼛속까지.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요 정말 중심으로 알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한한 복을 주셔요. 희한한 복. 못 받을 복이 없어요. 왜 복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와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요 이 설교 여러분이 다시 쓸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저는 조용용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이 설교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 가서 할 수 있을 만큼 들어요. 귀한 말씀이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니다. 주 안에 있는